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6월 19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온 생각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도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나는 믿네. 하늘의 문을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타국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소서.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용서받고 다시 정결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 타국 땅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 내 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으셨고 능력과 지혜도 주셨지만 우리가 교만하여짐으로 사탄 마귀 유혹에 빠져 욕망과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겸손과 믿음과 인내와 순종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여 싸우니 우리 모두가 주어지는 어떤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여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치유와 기적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임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구3 수험생들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중인 자녀들의 안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의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기도하오며 많은 성도님들의
한국 방문의 모든 일정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의 더욱 어려워져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들을 주님 임재하심으로 안정시켜 주시고 바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학생들이 세상 속으로 많이 떠나고 위축되고 있사오니 주님의 감동 감화로 학생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주일학교가 150여 명의 학생들이 예배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출석을 하고 많이 90% 이상이 출석을 하고 있사오니 세상의 만남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은 자녀들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과 찬양과 감사로 가득 찬 주일학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탐험 주제로 열리고 있는 유년부 성경학교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사분들과 자녀들이 즐겁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를 통해 학생들의 믿음과 지혜가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황무지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15일 달랏 다니면 돕기 방문에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시고 다니면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나승엽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생명과 축복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단의 헌신을 기획하여 주시옵고 모든 예배위원들과 각 부서 봉사단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황에 다름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피조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피조물된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생명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인간은 사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의 인생은 허망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행복, 영적인 만족함이 사라지면서 짝퉁 하나님을 만들게 되었고 그 짝퉁 하나님에게 내 영혼을 채워달라고 하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짝퉁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적인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물질에 대한 집착이 될 수도 있으며 명예와 권력욕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까지도 사실은 이 모든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욕망은 사실은 소금물과 같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들이막히면 더 갈급하고 더 뭔가를 추구하게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이미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복음을 듣고 성도는 회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마음에 주어지면서 참된 만족을 드디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회복된 것은 사실은 시작에 불과하고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세상으로 파송되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이미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진 죄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도는 영적인 전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여 피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싸움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신앙을 성숙해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삶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싸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나 혼자의 힘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도는 마음속에 분명한 결심과 각오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도 같은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결심 아니면 각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공생애를 사실 때 어떤 각오와 어떤 결심을 하고 사셨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결심과 똑같은 각오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로 죄를 그쳤다라고 말해주므로 예수님께서 어떤 각오를 하고 사셨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죄를 그치기 위해서 사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었던 죄를 끝장내야 되겠다, 내가. 그런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성육신하셨고 공생애를 사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기까지 그는 그 결심을 끝까지 유지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가신 결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생각, 나는 죄를 끝장내기 위해서 온 거다.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죄와 더불어 쾌락을 즐기면서 살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이 문제를 끝장내므로 성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진짜 영생의 인생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나는 그 결심과 동일한 결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소아시아 성도들 가운데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허망한 인생으로부터 이제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성화의 가정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때로는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버림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고단한 인생 가운데 내가 굳이 이렇게 죄와 싸우면서 싸울 필요가 있을까? 좀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는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다시 죄된 인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처럼 강한 결심과 각오를 하고 죄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 라는 아주 강한 의도로 말씀해 주면서 첫 번째로 마음속에 결심해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 죄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에 사로잡혀 죄에 노예된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죄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힘을 잃은 그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을 허망한 인생, 그리고 영벌의 인생으로 데려갔던 것처럼 동일한 죄가 성도에게도 남아있는데, 만약에 이 죄라는 부분을 그냥 가볍게 여겨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면서 성도의 경건의 능력을 앗아가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이 죄라는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내버려두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풍성한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죄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죄를 끝장내겠다. 이게 모든 인간에게는 가장 불행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문제를 두고 타협하지 않다. 라고 십자가를 걸어간 것처럼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겠다.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유지하겠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싸움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회개라는 은혜의 수단을 쓰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싸울 수 있다라는 것이 확실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손을 놓고 도와주세요라는 말만 하면서 나는 아무 의지도 없이 아무런 결심도 없이 살면 여러분, 그거는 성도다운 삶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는 죄가 무서운 것이구나. 죄라는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면은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경건의 능력 다 상실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적당하게 죄와 타협할 때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질 수도 있다는 것. 성도가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 성령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성령 고갈은 성령의 떠남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한번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고갈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형격하게 근심하시고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성령이 마치 꺼진 것 같은 영적인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죄의 노예가 된 인생,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습관에 따라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말씀을 2절에서 3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서 이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는 질서, 기준을 떠나서 방종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부부관계를 떠난 모든 성적인 행동은 다 음란한 죄가 됩니다. 그리고 정욕이라는 것은 성욕과 식욕 등과 같은 그런 욕망을 절제 없이 무절제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고,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은 쉽게 말하면 술파티, 연회, 만취된 상태, 술을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술을 의지해서 술로부터 기쁨을 받고 술로부터 위안을 받는 모든 행동들,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무법한 우상숭배라는 것은 헬라 로마 시대 때 존재했던 사회적인 우상숭배를 총망라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시대, 1세기 헬라 로마 시대 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자행됐다고 하는데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 시대 상황을 기록해 놓은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세기의 대중적인 형태의 로마식 유흥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여기에는 음란한 극장 공연, 전차 경주, 잔혹한 검투사 시합이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에서는 탐닉과 혼외정사, 음주, 비방, 기만, 탐욕, 절도 등의 쾌락도 정죄 대상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당대 로마의 관습과 도덕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이고 황제를 위해 향 피우기, 즉 시민이 제국의 안녕을 보장받으려는 의도로 감사를 표하는 행동을 거부한 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식 생활 양식에 반역하고 인류를 혐오하는 자라는 불명예를 얻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죄의 목록은 1세기 헬라 로마 시대 때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고 문화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로마인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았던 이방인들을,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쳤고, 이게 우리 문화야, 이게 삶의 방식이라니까 라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문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삶의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이거는 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동참하지 않고 그 문화에 흡수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분리되어 삶을 살고 있었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2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아무리 그게 문화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건 삶의 양식이야, 이렇게 안 살면 못 살아, 우리 이렇게 더불어 살아야지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그런 또 다른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의 남은 때는 이제부터 옛날처럼 그렇게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허용한다고 해서, 세상이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고 해서 성도가 어쩔 수 없이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협했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안 살면 왕따 당하고, 그렇게 안 살면 정죄당하고, 그렇게 안 살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라는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2차, 3차도 가고, 술 파티도 하고, 성접대도 하고, 이런 게 문화잖아요. 문화, 그냥 만연되어 있는 문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 돈벌이를 할 수 있지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 자세부터가 그렇다면 그 성도는 굉장히 많이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이런 문화가 오늘날에 오면 더 급속하게 아주 나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돌아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성애 문제들, 직장에 아까 말씀드린 성접대 문제들, 회사에서 고사를 드리는 문화나 제사 제도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는 용납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사회 구조 안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먼저 마음에 딱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딱 가지되 지혜롭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지 않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또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라면 동행은 하되 동참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딱 내가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알려줘야 됩니다. 저 성도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갑과 을이라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내가 을의 위치에 있을 때는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바이어가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에게 수주를 주는 사람이 온다고 했을 때 그런 죄된 문화를 강요할 때 이것을 거부하는 것,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소아시아 성도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나 3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 믿기 전에 행한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수 믿기 전까지는 괜찮았지만은 성도가 된 다음에는 단호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1장 1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다 행한 그러한 공허하며 무의미한 허망한 인생, 삶의 방식을 또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반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거 과거에 다 해봤잖아. 그거 이미 해서 우리가 허망한 인생을 살아봤잖아. 그런데 또 거기 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또 술에, 또 죄에, 그 문화에 휩쓸려서 거기서 뭔가를 좀 얻어내고 또 거기에서 뭔가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으려고 또 그러느냐. 지나간 대로 충분하지 않느냐. 왜 그 소금물을 반복해서 먹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는 질문입니다. 성도가 된 다음에 왜 과거의 그 허망했던 삶에 대해서, 죄를 지으면서 죄에 노예된 삶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힘들어서 이거 아니다, 나 이런 인생 살면 안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회심했는데, 회심하여 성도가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이 있는데 부르짖기만 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접어두고 왜 또 술 파티를 가고 왜 또 죄된 인생을 살고 음란하고 성적인 유혹에 빠지면서 거기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왜 또 굳이 우상 숭배하고
살아있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상에 대해서 소망을 걸고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다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도된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죄로 인하여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살았던 그 허망성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과거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타종교에 있었을 때 그렇게까지 허망한 인생을 살았던 그 나의 삶, 또한 중독과 또한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거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시달렸던 나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꼭 생각하고 다시는 거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방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 인생이 괴롭고 허망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이죠. 그때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답니다. 그런데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 진짜 실제로 이렇게 잊혀진대요. 그래서 잠시 마음속에 위로가 오고 위안이 온답니다. 그 산적해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잠시라도 잊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술을 탐닉했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허망한 거였구나.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바뀐 것도 아니고 술을 먹고 아침에 딱 깨보면 또 현실이 있고 그러니까 또 술을 먹고 또 깨보면 또 현실의 문제는 있고 반복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삶의 진정한 해결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정직한 고백이죠. 술을 먹을 때는 그 당시에는 좀 잊혀지죠. 그러나 딱 그 술 기운이 깨면 현실의 문제가 바뀌었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돌파해야죠. 현실을 직시해야죠. 기도해야죠. 과거의 그 방식으로 또 돌아가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그 삶의 허망함을 내려놓고 청산하고 이제는 죄를 의지했던 것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돌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경건한 능력을 해치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때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거부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 굉장히 화가 났다, 불편하고 짜증이 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방한다는 말은 말을 통해서 중상모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 극한 방탕에 대해서 음란하고 아니면 술 파티 벌이고 이런 욕망을 절제하지 않는 그런 광란의 밤에 대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이 회식 자리 그냥 1차에서 잘 하고 전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거룩하게 사는 게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독려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래, 우리도 그래야지,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야지, 빨리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잘 지내야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오히려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반응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미 설명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오면 어둠은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둡다는 것을 빛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러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러면서도 괜찮아, 이거는 인간으로서 해도 돼 라고
자기의 합리화를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무언의 정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건 괜찮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라는 무언의 정죄감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내면서 짜증내면서 말을 통해서 욕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야, 너네들 이렇게 살면 되겠어?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세상 못 살아 라는 그런 비난과 말들은 들으실 때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 들을 만한 비난을 내가 듣는 거구나. 죄와 동참하지 않아서 왕따 당할 때는 왕따를 당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가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룩한 인생을 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난을 듣는 것, 왕따를 당하는 것, 또한 말로써 공격을 받는 것은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기분 나쁘고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는 것도 힘든데 그런 공격을 받으면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만하고 싶다. 나도 그냥 정말 세상에 그냥 동화돼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을 사는데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살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도 됩니다. 부활도 없죠. 심판도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행복이겠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신도 없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즐기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 그게 행복이야. 라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짓말이고 심판은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했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야 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든 죽든 죽은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단 1분 1초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너 왜 그런 인생을 살았니? 물어볼 겁니다. 그럼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인생을 다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 옆에서 누가 전도 많이 했는데 저 듣지 않았습니다. 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요. 세상이 너무 유혹이 강해서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 알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했다. 심판주는 살아계시다. 네가 지금 심판자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너는 너의 사망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말하기를 심판은 있으며 부활도 있고 성도는 이 세상이 아무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라 분명한 주인이 계시고 그분이 기준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성도들에게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의 현실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인생, 코람데오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았던 주 범인이 죄였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겁니다. 죄 때문에 관계성이 깨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고 내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고갈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도가 되어서도 그 삶을 반복한다고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넘어지죠. 예,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에 넘어져도 된다, 아니 이렇게 살아도 돼라는 것과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죄와 피흘까지 싸울 거야 라는 생각은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죄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나는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야 내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 딱 다짐을 가지고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거 충분하다, 이젠 충분해, 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하게 살 거야, 풍성하게 살 거야, 아름답게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풍성하게 하는,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교회를 정말 풍성하게 만들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으로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무책임하게 성도이면서도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또한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의지했던 그 무엇, 거기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소금물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문제를 반복하여 넘어지게 할 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장내겠다, 내가 마음에 각오한다, 내 마음에 결심한다, 이제는 거룩하게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라는 결심을 딱 가지시고 삶의 현장에 가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결심하고 각오한 것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고, 만약에 그러다가 넘어졌다면 다시 회개라는 은혜 수단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현장으로 가고 또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넘어지면 또 회개라는 은혜 수단을 통해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성숙해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짐하는 기도 오늘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죄된 인생을 끝장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반복하라고, 여전히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죄가 나에게 거짓말로 약속하는 그 가짜 평안과 가짜 행복은 여러분, 그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다시 거기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목자가 생겼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감내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해결책을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우리 이런 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여전히 반복하여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내버려 두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각하게 끝장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향해 계속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내 자신일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또 인생 가운데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죄는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경건을 훼손시키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죄를 거부하고 산다는 것, 이 문화를 거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마음속에 결심하고 각오하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내 주의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삶을 나눠주는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아버지 살아가겠습니다.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싸우고 그런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경건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죄와 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문화를 바꾸고 죄와 악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별거 아닌 게 아니고 죄는 인간을 모든 불행으로 사망으로 이끌어간 아주 강력하고 나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결심합니다. 다시 느슨한 마음을 다시 세우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겠구나, 라는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이웃들에게는 풍성한 인생을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한 문화, 죄된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도전이 되는 인생을 성도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심과 각오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계속 힘을 주시옵소서. 그랬다가 또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정결함을 얻고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인생, 소망이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 많이 하게 하시고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 붙들으셔서 하나님 이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군에 있는 자녀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고3 친구들 준비한 공부를 통하여 이들의 진로가 열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기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대면 예배 지원과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광고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 및 접촉자뿐만 아니고요. 감기 증상이나 좀 몸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이렇게 코로나가 조금 돌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기침이 나오거나 열이 좀 있거나 이러면 음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교회 대면 예배 나오지 마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좀 많이 이제 출타하시는데 한국에 가서도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셔도 되고 또 주위에 있는 좋은 교회에 가셔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광고입니다. 우리 유년부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구약 성경 탐험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기도를 했는데 참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눈동자도 막 철렁철렁 하고요. 창세기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셔서 참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까지 하는데 우리 좀 많이 이렇게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교사 모집 광고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지원자가 많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좀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고 우리 부장님들이 이제는 좀 나서셔서 교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8월 15일에서 16일 월 화인데요. 달라 담임면을 돕기 위한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권태근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이 여행은 우리가 열린 여행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량으로 오셔야 되니까 좀 신청해 주시면 우리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목장은 6월 22일 돌아오는 수요 예배 때 종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으로 들어갑니다. 중보기도팀은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 마지막 기도회를 통해서 종강하고 우리가 하반기에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거룩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오늘까지 진행되는 유년부 성경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